자, 오늘은 정직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도 정말 정직한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나무 속의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디오게네스라는 여기 나폴레옹이 아니라 알렉산더 시대에 있었던 철학자거든요. 통나무 속의 철학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인데요.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낮에 등불을 들고 무엇인가 찾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낮에 무슨 등불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통나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던 철학자가 디오게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좀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면 되는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석상을 만드는 그 노무자에게 가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석상을 하는 노무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디오게네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여서 아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 청렴한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여기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길은 무엇일까? 이것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나를 수련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은 과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나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체가 내가 잘났다고 뽐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거짓말로 떠들고 사기치면서 떠들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죠? 일부분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은 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링컨이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속일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로 말하자면 이제 참모총장, 군 최고 지휘자가 이번 전투는 절대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싸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싸움을 벌이지 않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건만 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아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결국은 군대가 출전해서 남부군에 몽땅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총장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내가 그렇게 출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메모장에다가 I'm sorry 링컨 해가지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참모총장에게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참모총장이 그 쪽지를 받아보면서 이 멍청한 놈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링컨에게 와서 링컨이 물어봅니다. 참모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멍청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참 사람 볼 줄 아네요. 그러면서 자기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4, 25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앞부분을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팔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팔리고 사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신분일 때 가능할까요? 바로 노예의 신분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조차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죄에게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할극인데 이 역할극을 저는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모임에서 이 공연을 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귀가 짠 나타나서 무엇인가 가지고 놀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꺼내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콕 꼬집어서 꺼내는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마귀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너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꺼내서 내가 모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는 죄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새끼는 보이지 않는데 새끼를 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마귀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마귀가 너희들에게서 따낸 죄를 가지고 내가 동아줄을 엮고 있지.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우린 죄로 동아줄 같은 거 꼬는 거 안 믿어. 그럽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이 동아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빙글 돌리면서 묶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야야 마귀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죄의 동아줄로 너희를 꽁꽁 묶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우린 동아줄 죄로 우리를 묶은 거 믿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마귀가 동아줄을 어깨에 탁 들쳐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막 쏠리면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또 무엇이었냐? 마귀야, 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너희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야. 이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그러면서 모두 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마귀가 끌고 가는 장면으로 이 역할극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마귀에게 맨날 속아서 이렇게 거짓된 삶, 죄에 얽매여 있는 삶,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의 삶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정직하지 못해, 내가 바르지 못해, 이런 걸 한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정말 나도 나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도 정말 여기서 정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성자와 같은 정직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시민권과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고 방금 마귀에게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내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25절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결책을 25절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알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도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악이 함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항상 그놈의 마귀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죄를 가지고 동화전을 만들어서 나를 꼭꼭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마귀의 원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계속해서 23절, 3절, 24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정말 죄의 아래 노예로 살아갔었고 또 내가 정말 진리를 알지 못했었고 그렇지만 악이 나와 함께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법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지체 속에 그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한다. 자 그런데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말 노예로 죄의 노예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질 부귀영화는 모두 다 가지고 있고 학식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정말 죄 아래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노예로 죄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조차 알지 못했었고 그렇지만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묶고 있었다.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죄의 얽매에서 절대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아주 우리가 바라볼 때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들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의 삶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정직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